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무의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포인트를 몇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된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방향을 추구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였나요? 하나였나요? 하나였죠. 네, 하나에서 9가지 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13, 14절과 21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듣고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이제 예수님께 반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15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거짓 선지자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가시나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찌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그냥 영화 배우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신앙이 없어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 외형적으로는 선지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혹은 어떤 역할을 맡은 자들은 주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변하지 않고 신앙의 실력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연수가 찼지만 내면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인격과 말이 변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거나 닮아감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계속해서 외쳐도 그 끝에는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사역의 규모나 혹은 직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사역의 규모, 직분, 우리가 맡은 역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을 모두 다 대변해 주지도 않습니다. 일예로 한국교회에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한 대형 교회의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주 큰 메가처치 교회였는데 이제 원래 계셨던 1대 목사님이 이제 2대 목사님에게 사역을 물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2대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 부목사님들의 교구를 조금 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사역을 따로 이렇게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이제 불만을 품고 부목사님 두 분이 교역자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문을 잠그고 담임 목사님을 구타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광대뼈가 골절이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분들의 불만은 왜 내 상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역을 정하지 않았느냐, 왜 너의 마음대로 정했느냐라는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두 분들도 주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던 분이었습니다. 교구 신방을 하시고 그 지역을 돌면서 가정 신방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선택, 그 교구를 바꾸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결국에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면서 청년 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보니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크고 보니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인격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저에게 이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기까지 몇십 년을 공부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저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기 저보다도 더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찬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이 없다면 그 연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앞서 나눴던 이런 부목사님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어떤 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이분들의 어떤 사건, 이분들의 어떤 욕망, 이분들의 성숙하지 못했던 인격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나서 뉴스 기사를 탔을 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제 욕심, 제 욕망, 제 마음이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분들은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진 것일 뿐, 드러나지 않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들을 보게 됐을 때 다른 이들을 쉽게 비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곳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재민아,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두려움이 너에게는 없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너는 모르니? 라는 질문이 제 마음 안에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브레이크를 밟아라.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저의 몸은 교회에 있고 저의 눈은 성경을 보고 제 입은 이 성경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읊조리고 있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 마음은 불안감에 잡혀 있고, 내 마음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행동은 성경에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에 잡혀서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느껴본 분들이 계시다면,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교감 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에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간,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직분을 받는 이유, 섬기는 그 모든 목표점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짐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 직분을 통해, 일을 통해,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지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아까 그 목사님과 같은 모습이 없으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사랑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며 얼마나 무한한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계시된, 이 땅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닮아가고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서는 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멈춤의 순종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더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지라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미운 사람이지만,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락을 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시면 때로는 그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워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상당한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판단을 멈춰라, 정죄를 멈춰라, 미워하기를 멈춰라, 그 길로 가기를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도 오늘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절에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4절은 들은 대로 행동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너지니까 하지 마 라는 겁니다.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집대로 그 집 짓는 것을 이제는 멈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대학생 때 레크레이션을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순례가 눈을 가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찾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같은 팀원들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외쳐주면 그 안대를 낀 같은 팀원이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안대를 낀 형제가 사람들을 막 찾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 왼쪽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 그러다가 결국에 냉장고에 혼자 머리를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아니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왜 왼쪽으로 자꾸 갔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분명히 왼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분명히 왼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난 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춰 가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방향이 맞는데요. 하나님 제 느낌은 지금 이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면 이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지금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은 멈춰 거기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관성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가볼게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요. 계속해서 내 상황에 내 감정을 더해서 그 상황과 감정이 나를 부유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대로 우리는 자주 흘러갑니다. 그 상황과 감정에 나는 떠다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의 모양을 띤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 관성대로 멈추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리던 대로 달리는 행동은 결국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피해가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내 모든 감각이 이건 맞아 라고 외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하는 행동, 그 행동의 끝은 무너짐이 심해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감각을 의지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변하는 감정, 변하는 생각, 변하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푸르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고해야 되는 것이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나와 이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거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차이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요, 신앙인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감정과 생각만을 추구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멈춤의 순종, 브레이크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멈춤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예수님 따라간다고 고백한 적 없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입교를 할 때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신앙을 기본적으로 갖는다라는 것,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라고 고민이 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랑 똑같이 해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따라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멈춤의 순종이라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좀 해라 라는 것도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멈춰 그것 하지 마라고 하실 때 더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춤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제 마음에서 쉽게 들었던 생각은 왜 하지 말라는 거지? 왜 멈추라는 거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까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내가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울 때는 이 멈춤의 순종을 내 개인의 한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멈추세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멈추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은 뭔데? 라는 의심과 판단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멈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모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향해서 멈춰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은 하지 마 라는 것보다 비교적 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비교적 자연 발생적입니다. 어느 순간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없던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실 때 사람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쉬워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멈춰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감정을, 자기 부인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멈추지 않고 실수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뻔뻔함을 우리는 갖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자녀의 뻔뻔함을 나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자녀를 또 소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종종 제가 자녀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몰랐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제 자녀와 같이 이렇게 놀다가 제 자녀가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치고 그래서 기분이 탁 언짢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 이제 그만해야 돼라고 말을 해서 전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그 모르는 순수한 표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장난을 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식 돼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 똑바로 서 똑바로 사과해야지. 그러니까 또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그 다음 대사가 더 열받게 했는데요. 엄마 배고파 간식 줘. 아빠 사과했으니까 빨리 놀아줘. 이러는 겁니다. 제가 또 빠직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제 자녀가 화를 면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제 모습 같은 겁니다.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잘못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10분 전만 해도 내 죄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보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야, 죄성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10분 뒤에 기도하면서 내 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감출 때도 있고 합리화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10분 뒤에 기도할 땐 하나님 간식 주세요. 하나님 빨리 저에게 원하는 거 주세요. 제 소원함과 원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 자녀의 특권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성장이 없다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이 잘못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른은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잘 해보고 싶지만 안 됩니다 라는 어느 정도의 염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녀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염치보다도 내가 사과를 했으니 빨리 놀아달라, 빨리 간식을 달라, 나는 배고프다, 자신의 욕구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 상황을 보다 보니 제자들의 모습이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른인데도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 그 부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봤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제자가 기도하다가 자꾸 잠듭니다. 기도하다가 또 잠들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에서 아빠는 아주 유아적인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큰 성인이시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아빠, 내 이 고통의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빠를 찾고 계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을 두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유아적인 모습으로라도 정말 진실하게 절실하게 아빠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칼빈주의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여기 잔이 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던져야 할 지옥이 여기 있다. 그들이 멸망하든지 아니면 네가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 저기 지옥의 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 지옥의 고통과 고뇌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일 네가 겪어야 할 고통들이다. 너의 백성들, 너의 제자들을 향한 너의 사랑은 그럼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만큼 강한 것이냐? 너는 너 자신을 이 두려운 진노의 풀물불 속으로 던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불 속으로 들어갈지를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어떠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 어떠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실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직면하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맞게 되고 예수님은 그 배 밑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도대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를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화가 섞인 요청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본인들은 자놓고 본인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저를 안 돌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참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폭풍이 몰려올 때 예수님 왜 저를 안 돌보십니까? 예수님, 제 인생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따져 묻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비록 가까이 가진 못했고 10분 전에 죄를 짓긴 했지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실 분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제자들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겪은 상황처럼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실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향한 최소한의 염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멈추지 않고 내 뜻대로만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내 감정대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즈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취하며 마시기 전에 온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분 자신의 온전한 행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이 하시는 일의 결과와 당할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잔을 취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히 더 경이로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은 무한히 더 완벽해졌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존재로서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굳이 그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갈 걸 알고, 내가 지옥불에 태워질 것을 알고, 내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를 정확하게 직면을 하시며 온몸이 떨리고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도 굳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져야 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지,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고 예수님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지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멈추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언약이 1.1획도 어김없이, 어긋남 없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채찍을 맞으시면서 욕을 먹어도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던 이유,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똑같이 위협하지 않으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셨던 이유는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취를 만드셔서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력하게 폭행당하십니다. 무력하게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십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묶이시고 못이 박혀집니다. 무력하게 죄인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서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스스로 거신 이유, 무력하게 따라가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에 그분은 스스로 무력함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일을, 어떠한 지옥에 들어갈지를 아시면서도 굳이 브레이크를 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음을 통하여서 길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를 알려주시기 위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영원히 우리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긴장되는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브레이크를 스스로 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알면서도 스스로 멈추는 이가 이 세상에 있었고 그 멈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이 모든 예수님의 멈춤의 순종,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어떠한 지옥이 펼쳐지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욕구를 멈추시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야. 우리가 읽은 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은, 멈추는 것은 좁은 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더 표현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힘들어서 가기 어려워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 좁은 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입구가 좁고 들어가기 싫어 보이고 어려운 길이 눈에 뻔히 보이는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고통 좀 당해봐야 돼, 너 좀 힘들면서 굴러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씀하시는 비아냥과 조소 섞인 그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의 광활하고 무한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너무나도 좁아 보이지만 그 좁은 문을 걸어갈 때 무한하고 광활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좁아 보이고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셔서 영원하고 광활한 부활을 경험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인생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좁은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좁은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기도를 포기했던 자리에서 기도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감정대로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멈춰야 돼. 그리고 멈춤 가운데 그 넓은 문으로, 넓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멈추고 좁은 문으로 돌아와. 그 곳이 오히려 생명의 문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기 싫어도, 힘들어 보여도 우리 한번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전능이 오히려 빛났던 곳은 예수님의 무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이 빛났던 곳은 예수님의 무능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멈춤에 순종을 했을 때 당장 내 감정은 답답하고 당장 내 눈에는 도대체 왜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멈춤의 순종으로 인해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명나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빛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전능하시지만 무능을 선택하신 것처럼, 전능하시지만 멈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며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상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긴장감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실패하지만 순종의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 비록 오늘은 지키지 못해도 다시 한번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려고 다짐을 다시 한번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미 너에게 천국이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또 하나님의 언약의 평안과 안정감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길 원하오니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으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알리시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멈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지켜 행하길 원하오니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멈추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멈춤의 순종을 통해 오히려 좁은 곳으로 가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관성처럼 가는 죄된 길이 있으시다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멈춤의 순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길은 가기 싫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요청하신다면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넓은 문으로 가기 원하는 것을 멈추고 좁은 길로 가기를 선택하는 나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만 가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면 그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추라고 요구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멈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선택하여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비난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을 무능하다 여기며 아버지 사회 가운데에서 스스로 도태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지속되는 실패 가운데 내 자신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추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멈추게 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용기,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춰야 할 부분들, 아버지 그분들을 멈추며 죄 짓고 있고 죄 짓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부분들 아버지 이제는 멈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께 붙어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며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길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혀지며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선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